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워진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지. 그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없으면 절대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이 너희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금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소금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발아있는 그 소금이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강을 통해서 저 산에서 비탈에서 아무리 더럽고 오염된 것들이 바닷속으로 흘러들어가면 그 바닷속의 그 소금은 새로운 생명을, 그 더럽고 썩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살리는 일이 소금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되게 한다는 그 말도 똑같이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살릴 수 없는 것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생명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살려내는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 있는 생명으로 세상을 살려낼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게 소금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불을 켰어요. 등불을 켜놓고 거기에다가 이런 컵 같은 이런 큰 그릇으로 그 등불을 덮어 놓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데 등불을 켜서 어떤 누가 등불을 켜는 그 목적이나 이유가 그 큰 그릇으로 등불을 덮어버리려고 누가 그 등불을 켜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그 등불을 켰으면 그 등불을 어디다 둔다는 거예요? 등잔 위에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등잔 위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 위에 숨겨진 마을이 아무도 볼 수 없는 깜깜한 밤에 그 등잔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빛 때문에 길 잃은 사람이 그 빛을 보고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소유하였기 때문에 이 빛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덮어서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2장 3장에 보면 편지란 말이에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신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편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신서는 7교회에 보내는 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쨌든 그런 서신서 같은 그런 걸 이제 띄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묵시적이다 했으니까 묵시문학적인 그런 표현들도 요한계시록에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제 예언서의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에 대한 그런 표현도 있고, 묵시문학적인 그런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예언서적인 그런 표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홍남파 시인이 그 중에서 봉선화 아시잖아요. 봉선화. 울 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이제 우리가 그 시대에 사는 우리 일제시대에 사는 우리 백성들은 그 가사를 딱 듣잖아요. 그냥 노래를 울 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이 노래를 딱 들으면 그냥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울 밑에선 그 담장 밑에서 있는 그 봉선화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게 우리 백성들이
그 가사를 시를 딱 읽는 순간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 꼴이구나 하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걸 이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이 시대의 시점이 도미티안 네로 황제를 지나서 도미티안 박해 시대 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 로마 시대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목숨을 앞에 두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 환난과 핍박 시대 때 받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모든 지금도 목사님들마다 교단들마다 이건 이런 뜻이야, 이건 이런 뜻이야, 그게 뭐 한 가지 말씀에 대해서 막 두 가지, 세 가지, 이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 시대 때 이 요한계시록을 그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딱 읽었을 때는 그냥 바로 알아버립니다. 자기들. 왜냐하면 묵시문학적이라고 하는 게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대의 환경, 그런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시대에 내려오는 그게 딱 그 하나의 어떤 그런 문화처럼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 밑에서 봉선하여 내 모양이 치려가 이 말을 들으면 야, 정말 우리 지금 일제 핍박받고 고통받는 우리 백성들의 꼬라지가 정말 이 물 밑에서 봉선하는 꼬라지라는 걸 그냥 말하면서 그냥 알아버리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는 그 핍박받고 고난받던 그 믿음의 백성들은 딱 읽으면은 아, 이게 뭘 말하는지 그냥 다 알아버려요. 그 시대와 그 시대의 문화라든가 그 모든 걸 표현해서 묵시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정답은 사실은 잘 몰라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느냐, 왜 이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이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건 딱 그런 단순한 거예요. 이때 핍박받고 고난받고 박해받는 이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2장 3장에서 7교회에 보낼 때마다 맨 끝구절에게, 맨 끝구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계속 교회들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런 말씀을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기록의 목적이 핍박과 박해가 이렇게 심한 과정에서 배교도 하고 믿음에서 돌아서기도 하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은, 그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된다는 그것을,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고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어떤 요한계시록 자체가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뭔가 두려운 걸 가져다 주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알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를 줘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가 그 소망과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내가 보장할 거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목적의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7장 17절, 7장 끝절까지 이제 읽으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덧붙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들로 짠 산곡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는 요 말씀 자체만 가지고도 어떤 분들은 이걸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AI한테 물어봤어요, 한번. 근데 AI에서 하는 말이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상징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AI한테 이제 질문하기를, 상징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이제 종말이 아주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이면 상징의 표현도 괜찮지만, 맨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일을 굳이 왜 상징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 일어나는 일 그대로 말해도 어차피 그게 종말의 끝인데 그게 상징으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 맨 마지막에 죽는다라고 하면 그냥 죽는다라고 하면 되지. 뭐 하늘에 올라간다라고 한다거나 뭐 땅으로 내려간다, 굳이 그런 표현을 쓸 이유가 없지 않냐? 그거는 끝이 아닐 때는 뭘 상징으로 표현해서 그걸 깨닫게 하고 할 수도 있지만, 맨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끝에 일어나는 일이면 굳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제 그렇게까지 질문을 했더니 이제 AI가 대답하는 말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어떤 믿음에서 한 차원 더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지진이 난다고 했을 때 화산이 폭발하면 우리 이제 어느 나라인가 언젠가 한번 1년 동안 미국 평균 기온이 몇 도 이하 떨어져 가지고 추워서 농사를 못했다는 그게 기록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건 이제 그 화산재가 너무 많이 지었다 보니까 햇빛이 안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있었던 적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표현하기를, 해가 검은 틀로 짠 산도같이 검어진다는 이런 말들이 그런 화산 재로 인해서 가려져서 검게 변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상징으로 볼 필요 없이 그냥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우리는 받아들여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일이 진짜 물리적으로 정말 하늘이 어두워지고 딱 보니까 달이 피처럼 변하고 이런 별들이 대풍에 흔들려서 막 서린 것처럼 땅으로 막 떨어지고 이런 일이 얼마든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오히려 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절에 보니까 그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는 어때요? 막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압제하는 사람들이고 모든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 재림 때, 마지막 종말 때에는 그 16절에 보는 것처럼 산들하고 바위 위에다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그 진노에서 제발 우리를 좀 숨겨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살 때는 큰 소리 치면서 모든 것들 위에 군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말할 데가 없어서 산에다가 바위 위에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 진노에서 우리를 좀 숨겨주면 안 되겠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진노의 큰 날, 지금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읽어본 것처럼 이런 진노의 큰 날이 일어났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가 능히 설 자들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에 있는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 어린 양의 이 진노에서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7장에서 쭉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 7장
다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제 6사람이 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허리에 먹통을 찼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이마에 표시를 하면 그 5사람이 칼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부터 그 이마에 표시 안 된 사람은 다 나이 든 사람부터 다 죽인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7장에서 인치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데 잠깐만 기다려요. 하나님의 인을 그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네, 그러면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과연 그래 마지막 때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 때 그러면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처럼 천사한테 기다려봐 하고 그 시점에서 인을 친다는 말씀인가? 이제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신약 말씀에 쭉 보면은 성령으로 인친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성령의 인, 이제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인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먹통 찬 사람이 그 이마에 표시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 가면서 이 사람 표시하고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그 인의 표시인데 우리에게 쳐지는 그 이마의 인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인침을 말하는 거예요. 뭐 우리 여기다가 지나가면서 누가 천사가 와서 인을 치는데 뭐 이름에다 예수라고 걸 딱 바뀌었어요. 아니면 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딱 바뀌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시는 걸 말하는데 오늘 이제 4절에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해석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14만 4천명 이 말 그대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마다 1만 2천 명을 해서 14만 4천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이걸 이제 상징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가 뭐 12지파, 12사도 이제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약간 이제 완전한 그런 수를 의미할 때 10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12지파 그래서 1만 2천 명에서 14만 4천 명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수 그러니까 상징수 그런 의미로 받아서 14만 4천이라는 문자 그대로의 숫자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무리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은 이제 이단들은 이 숫자가 중요해요. 이 숫자가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자기들이 원하는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얘기지만 이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백성들은
이 숫자에 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 우리는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이걸 이제 9절부터 우리가 읽어볼 텐데 요 14만 4천 명 외에 또 다른 무리들이 나오거든요. 9절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기까지요. 9절에 보니까 이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 14만 4천 말고 각 나라, 족속, 백성, 반은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 외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무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좀 전에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런 무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 때의 그 시점에서 뭔가를 이마에 표시를 하고 뭐 예수님의 이름을 쓰고 아니면 우리가 또 뒤에 나온 것처럼 사단의 그 666처럼 666을 임에다가 뭘 쓰고 아니면 66에다가 뭘 해독하는 그 차원의 말이 이제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큰 무리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 가로리 그렇게 말을 하니 모든 천사들도 똑같이 그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사들도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셀 수 없는 흰무리들이 나오는데 궁금한 거예요. 이 흰무리가 누군지를.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제가 이제 이 앞에도 제가 이제 그 예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흰무리들이 하나님 어린 양 보좌 앞에 나와서 그렇게 큰 소리로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도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친 자들이 있는데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전에 그 12절부터 본 것처럼 태양이 검게 되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무화과 나무 대풍이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고 그런 지진이 나고 그런 환난. 그리고 또 그 앞에 보면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흰 말을 탄 사람, 붉은 말을 탄 사람, 검은 말을 탄 사람, 청동색 말을 탄 사람들이
활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기근으로 사망이 따르면서 그런 환난의 시대, 그 환난의 시대를 지나온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자,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아멘. 또 우리 이제 맨 끝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좀 슬픈 일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눈물을 씻어준다는 그런 차원의 눈물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 환난을 지나 나오는 데에서는 눈물밖에 없는 게, 눈물밖에, 하나님밖에. 믿음은 지켜야 되겠고, 그 핍박과 박해는 정말 능히 감당해낼 수 없을 만큼 힘은 들고, 하나님의 그 믿음에서 배교해서 돌아설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족이 민족을, 또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그렇게 꼰질러줘가지고 자라가게 죽게 만드는 그런 환난과 핍박의 시대를 지나갈 때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뭔가 슬픈 일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단순히 흘리는 그런 차원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환난의 그 고통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가운데서 흘리는 그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래,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 이 일이 일어날지 이제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16절에 17절에 말씀하신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한다,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이런 말들은 그냥 이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조금 덜 먹어서 줄인다, 목마르다, 그럼 이것도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핍박과 박해 때문에 다 뺏기고 나면은 먹을 것도 없어요. 산으로 도망갔는데 뭐 먹을 게 있어요? 다 불 파서 불 속에 숨어 사는데 뭐 먹을 게 있었어요? 그리고 목마르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시는 물조차도 마음대로 가서 못 먹는데요. 그런 시대는 생명을 보존하기 자체도 바쁜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모든 것을 견디고 2장 3장에서 7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 맨 마지막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15절에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둘러서시는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것처럼 거기에는 더 이상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가 너무 뜨거우면 해 때문에 해를 입어요. 해가 너무 뜨거우면, 지금도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바깥에 일하시는 분들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 생기는 것처럼, 그러나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모든 그들의 눈에 그 눈물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지금 내가 사는 당장의 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을 찾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분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 다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가 설령 환난의 때를 당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어떤 고통이나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런 핍박이고 박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그 부활로 받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에요.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만큼 주시고 또 입을 만큼 주시고 또 누릴 만큼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내가 뭔가 가지고 누려야 할 그것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지만 그 가진 그 생명으로 이 세상 끝나는 날 예수님이 우리 살아있는 때에 마지막에 오셔서 이런 환난의 시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과 고난의 시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기는 자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옷을 빨아 희귀한 사람들로 남는 것,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 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조그만 어려움점이야.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 생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조그만 그런 핍박점이야. 그런 고난점이야. 그런 힘든 것점이야.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음으로 얼마든지 딛고 일어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의 소원이 살리소서. 주가 주신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도록